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7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보니까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긴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것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중보기도 팀장님이 목사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전화를 해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닙니까? 성전에 하루씩 나와서 한 번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어요.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온전히 받게 하기 위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기도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전에 나오셔서 또 그 시간을 함께 가지셔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멀리 가셔서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함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수동행교회 표어가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는 예수동행,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예수동행이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가 언젠가 보니까요, 명절 때더라고요. 명절 때 축복을 빌어줄 사람들을 다 그 자리에서 만나고 또 축복을 나한테 준 분들을 다 만나는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정말 이 생수의 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흘러가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도 되고 또 그런 가호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이 예수님처럼인가 예수님으로인가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 스스로 굉장히 큰 마음에 이 감동이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참 과분한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살아가나.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삶도 참 과분한 삶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같이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네 하는 생각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말은 신성 모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함께 살고 계시기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다 하는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록새록 살아났습니다. 그 말은 너로 살지 말고 이제 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하는 주님의 언약이기도 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한 주간 동안 또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존재가 그래서 놀라운 것 같아요. 겉으로 보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가당치 않은 얘기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치를 매길 때 그 내 모습대로 나를 보지 않으시고,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된 그분 자체로 우리를 보시고 그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가.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구나.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그 부족한 대로 살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나고 부족한 사랑을 갖고 있는 나인데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살려고 함께 주님이 초청하시고 계속 인도하신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면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고 그냥 계산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낮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그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또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주님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너무나 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빛 대신 예수님이 벌써 오셨습니다. 벌써 임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내 안에, 나의 삶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삶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벌써라는 말은 이미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미. 이 말씀을 성경 다른 번역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지금도라고 얘기하고, 이전에 한 번 오셨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십니다. 지금도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제가 ing형 시제입니다. 진행형 시제예요. 지금도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서 빛으로 와 계시고 빛으로 비추고 계십니다. 사랑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이미 지금도 와 계시고 사랑하시려고, 사랑의 삶을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시려고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놀라운 존재입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고,
우리는 빛을 비치는 존재이고 그분이 계신 한 우리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확증하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람들.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하죠. 네, 놀라운 사람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그걸 계속 강조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강조해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얘기해 가면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가 누군지를 좀 알아라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목적이 너희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목 놓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야. 너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순간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존재로 너가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너야.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과 너희가 사귀는 사람이 됐어. 사귀는 사람이야. 관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관계, 하나님을 아는 관계, 그분과 깊이 사귈 수 있고 사귀는 그 사귐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바로 너야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단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미 이긴 사람이야. 이미 이긴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너야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쓰면 되는데 왜 쓴다고 또 얘기하겠습니까? 강조한다는 거, 잊지 마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참 빛이 너희 안에 임하여 계시다. 이미 벌써 임하여 계시다. 지금도 임하여 계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런 존재인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하나가 든 게 있어요. 실제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존재라고 여기고 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존재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마치 빛이 왔는데도 어둠이 가려져서 눈을 가린 것 같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전에 살던 삶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어둠에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였느냐면 미움이었어요.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꺼려하고 함께 하기를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투고 이런 것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고 사도 요한이 빛이 이미 임하였는데 예수님이 벌써 너희들 안에 임하였는데 너의 존재는 이미 바뀌어졌는데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미 벌써 임하였는데 지금까지 이전에 벗어버리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11절 말씀에도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존재가 바뀐 우리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벌써 사랑의 존재가 되었는데 아직도 미워하는 그 미움이 남아있고 거기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미 빛이 임하였는데 빛을 가리는
어둠이 지금까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오면 갈라집니다. 미움이 오면 오해가 생깁니다. 미움이 오면 바로 일어나는 건 뭐냐면 결국은 평화가 깨집니다. 평화가 깨져 다툼이 일어나죠. 사람들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꺼려지고 피하고 싶어지지요. 9절과 10절에 빛 가운데 있다면서 어둠을 행하는 이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10절 안에는 가운데 딱 마치 안고 찐빵 안에 안고와 같이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놓았는데,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빛 가운데 거하는 거리낌이 없도록 살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과 함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존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안에 거리낌이 있는 거, 이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증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 만나면 편한 사람들이 아니라 만나면 불편하고 어렵고 마음에 요동치고 마음에 미움이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을 사실 사도 요한은 그것이 미움이다, 그것이 어둠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얘기할 때 어둠이 뭐냐? 미움이 남아있는 그 상태가 어두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것, 그러면 그건 뭐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미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단정적으로 사랑과 대비되는 단어가 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미움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미움이 언제 들어올까요? 불청객이죠, 불청객.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주 수시로 드나드는 놈이, 죄송합니다, 또 이게 근데 그건 또 놈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죠? 뭐 좋은 사람은 아니니까. 좋은 사람은 아니니까. 기대에 어긋나는 마음,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 마음은 상하게 됩니다. 서운함이 오게 되죠. 섭섭함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미움이에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거절을 당하면요, 그 마음이 상합니다. 그 상함으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달라집니다. 미움으로 달라지게 돼요. 자신이 제대로 대접받아야 될 자리인데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상합니다. 감정이 상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미움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내가 대접받아야 할 자리라 여겨지는데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면, 그 기대감에 아무런 반응도 없으면, 더군다나 내가 해준 게 더 많으면요, 아무 반응이 없는 것, 또 역반응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이런 부분들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분노도 일어나고요, 그 가운데 미움이 생기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관심 때문에,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반응을 보여주고 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그렇게 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도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하는 것은 나 중심적인 삶으로 똘똘 뭉쳐있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다 따지고 보면 나 중심적인 거거든요. 나를 위해 달라는 거거든요. 내 만족이거든요. 그러니 원래부터 우리의 관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기 어려운 존재가 자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람이고 우리의 습관이기 때문에요, 나도 그런데 하필이면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대를 갖고 그것을 받으려고 거기만 목매게 되면 평생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땅에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타인 중심적으로 반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서 와서 사신 분이 유일한 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 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반향이 전환이 되어 있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로하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고 하실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자체는, 사랑은 원래 나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반향이 가야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쳐다보고 있어야, 시선이 거기 있어야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되죠.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사랑은 나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사랑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가지 않습니다. 관점이 내가 아니라 너입니다. 내가 아니라 너예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아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런 관심으로 나가는 것이 사랑의 출발이죠. 사랑은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은 언제나 관심이, 시선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주님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었어요. 언제나 너 이렇게 해야 내가 뭐 해줄 거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생명을 너를 위해서 내준 것이다 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에게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거 주님이 하셨던 일이죠.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전적으로 그냥 시선 자체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 상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죠. 사랑을 쏟아 부으신 거죠.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고 교회에 오르고 내릴 때 만나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 빵긋하고 웃습니다. 빵긋하고 웃고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웃고 이렇게 맞이하는데, 제일 자주 만나는 한 분이 계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의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을 만난 지가. 근데 1년 반 정도를 매일 만나는데,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3-4번은 꼭 만나는 것 같아요. 그분을 꼭 만나요. 바람 쐬러 나가시고 그랬는데요. 항상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이분은 한결같으세요. 한 번도 웃질 않아요. 한 번도 웃지 않아요. 그리고 웃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눈빛이 다르세요. 화나신 것 같이 저를 쳐다보셔요. 그리고 깡 무시하고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항상 이렇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시고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으신지 거의 한 1년은 뭐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 제가 혼자 괜히 그분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괜히 그분은 뭐 전혀 뭐 생각도 안 하실 텐데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마음 안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만나가지고 매일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같이 아는 체하면 그래도 좀 눈빛이라도 한번 주시면 안 되나? 뭐 이런 마음들을 들면서 괜히 마음 안에 서운한 마음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분은 전혀 저 관계 없는 분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럴 의무도 없고 그러신 분이세요. 제가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예수님 참 이런 마음이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마음이 들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주님과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딱 명확하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너 왜 반응을 그렇게 기대하냐? 왜 넌 그 반응을 기대해? 그분이 네가 축복해주고 그렇게 웃고 했으면 충분한 거야. 그분은 반응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지금. 반응할 만한, 아파 죽겠고
본인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렵고 아주 많이 아픈 거,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프실 거야. 마음이 아프실 거야.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서 마음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보니까 저 혼자 집에서 자체서 당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저에 관심 없어요. 제가 뭘 하더라도 저 혼자 그러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더 따뜻한 말로 이렇게 더 목소리도 크게 해가지고 만나고 인사를 하는데, 요즘에는 뭐 여전하실 때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쳐다보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쳐다보는 거 하나만 해도 감사한지 몰라요. 쳐다보셔요. 쳐다보시고, 지난번에 한 번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여기 밖에서 만나서 햇빛을 쬐고 계실 때는 처음으로 한번 웃어주시더라고요. 저를. 아, 감동이. 근데 그 다음부터 또 안 웃어주시네. 근데 그 과정을 제가 보면서 제가 정말 얼마나 뭘 하나 하면서도 생색을 내면서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를 대가를 받으려고 하고, 그만큼 대가가 안 오거나 반응이 안 오면 혼자 뒤집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전혀 관심도 없는데. 미움이 그렇게 오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미움도 그렇습니다.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는 예수 동행,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언제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갈까? 언제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가냐면요,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흘러가더라고요. 그것이 흘러갑니다. 나눠주는 것은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야, 내게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줘야 계속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에게 이렇게 하는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따뜻한 밥 10그릇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줘야 너 찬밥 한 그릇에서 얻어먹는다, 이 얘기를 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너는 어떻게 찬밥 한 그릇 나눠주고 더운 밥 10그릇 얻어먹을 생각을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철저히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여우도 머리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얼마나 거절을 많이 당하셨으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셨으면 그 얘기를 하셨겠냐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러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생명을 내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침뱉고 이랬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생명을 다 내놓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사랑으로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아는 체도 안 하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서운했을까. 만 저 같으면 서운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미워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한 번도 와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이렇게 해야 너 축복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계셔 주셨고, 언제나 참아 주셨고, 언제나 동일하게 제게 쓰없는 사랑을 부어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모른 척하고 그렇게 주님께 반응하는 것을 신통치 않고 때로는 없는 분같이 여기며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방법은 그냥 여전하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어떤 머물러 있는 것들을 판단하고 했다면 벌써 가셨겠죠. 벌써. 제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12 제자들에게도 같이 사시면서 제대로 대접받아 본 적이 없어요. 나중 때는 3번이나 모른다고 그 수제자까지 너마저도 너마저도 이러느냐 할 정도죠. 예수님의 관심을 보니까요, 그렇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관심은 나에게 잘해줘 이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그 나눠주는 자체로 그냥 만족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셨어요. 받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저들에게 해줄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죠. 인정받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들을 도울까? 저들의 필요는 뭘까? 어떤 말로 격려할까? 그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방향이요, 바뀌게 되면요, 사실 미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흘러가고 내가 했는데 사랑이 자꾸 이것을 거꾸로 나한테 해달라고 오는 순간에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면 미움이 되는 거예요. 마치 물을 담아 놓았던 그 연못이 터져서 계속 흘러가야 하는데 흘러가지 않고 거꾸로 계속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게 되면 썩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 중심적인 삶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서 있게 시선을 그렇게 두게 될 수 있을까? 사랑은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랑의 방향이 언제 옮겨지나 하는 질문이죠. 근데 보니까요, 언제 사랑의 방향이 옮겨지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인식되어지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을 향해 내가 바라봐지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시선이 나에게만 갔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왜? 우리는 본능상 나에게만 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로 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서 있어야 이 사랑이 흘러가는데, 그것은 혼자 서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서 있어야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셨어요. 사랑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서 있어야, 그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의 말로 말을 해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온전하게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은 주님과 연합될 때, 그때야 비로소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 혼자 만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만나면 안 돼요. 나 혼자 만나면 여전히 방향성은 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처도 받고 내 마음에 그것 때문에 미움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과 함께 만나면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이 사람이 내가 뭘 도와줄까? 어떻게 사랑할까? 이번 설 명절 때 여러분 혼자 사람 만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하고 만나요? 예수님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분과 함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할지 걱정하지 말고요, 무슨 행동할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때, 진짜 주님과 연합할 때가 어느 때냐면요, 내가 꺼리끼는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내가 여전히 미움을 미워하지 않더라도 꺼렵게 하고 불편하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날 때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라보면서 만나야 할 사람, 장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이 말씀하시도록 여러분 말을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도록, 나를 통해 사랑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 때 만날 때 무슨 선물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어디를 갈까, 어떻게 할까 한번 같이 주님과 물어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요, 어떤 때는 우리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할까 고민하는데요, 진짜 해야 할 일은 고민만이 아니라 물어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그럼 말하지 말라. 이번에는 말하지 말고 가서 섬진만 하고 와라. 우리 섬진만 하고 오면 돼요. 있어만 같이 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이번에는 말해라. 그럼 말하면 되죠. 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이것이 올해 우리가 함께 붙들고 나가는 말씀이잖아요. 사랑이 흘러가는 것, 저는 이 흘러간다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왜냐하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이 어디로 흐르냐면요, 아래로 흘러갑니다. 아래로 흘러가요. 물이 없는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물이 위로 안 흘러가요. 그죠? 물이 없는데 거기서 물이 있는 곳으로 물이 흘러오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물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풍요로운 충축하게 젖어있고 생수의 강이 넘쳐 살아있는 그곳에서 죽어있는 그 땅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곳이에요. 거칠어져 있는 곳입니다. 완고해져 있는 곳입니다. 까칠해져 있는 곳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완고한 곳으로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그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그 마음 상태는 결코 생수의 강이 아닙니다. 메말라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칠어 있는 마음이 있고 완고해져 마음이 있고 삐져 있고 오해하고 있고 대화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내가 꺼리낌이 있는, 상대하기 어려운 그곳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곳으로 생명의 강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상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은 거기로부터 다시 거꾸로 물이 흘러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갖고 있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야 상대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가 그 생수의 강을, 그 강물의 생수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제 시작되냐 말이에요. 이게 언제 시작되냐고요. 언제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언제 주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그 이름은요, 마치 수문을 열어야 물이 나가는 것 같이, 그 일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요. 우리가 주님과 눈을 마주칠 때 일어나잖아요. 주님을 향하여 서 있을 때 일어납니다. 주님과 연합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하고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벚꽃과 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내가 나만을 바라봤던 시선을 옮겨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치 수문을 여는 것 같이 그렇게 열어나간단 말이에요. 나는 사랑이 잘 안 되는데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는 것이 연결고리예요. 수문을 여는 일과 똑같습니다. 수문을 여는 일과. 그 수문을 닫고 있는 한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 한, 주님과 기도로 우리가 그 눈을 마주침이 있지 않는 한 사랑은 안 돼요. 안 흘러갑니다. 안 흘러가요. 주님께 기도할 때 이상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한 것은 벌써 내 안에, 이미 내 안에 오셨고 이미 내 안에
그 사랑의 빛을 비추고 있는 그 사랑이 나 안에 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함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명절 때에 기도함으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혼자 만나지 마세요. 기도함으로 만나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자.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달라요. 와서 기도하면 다르걸요. 앉아서 기도하면 달라요. 내 시선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나만 생각했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가는 것들을 경험하걸요. 기도할 때. 성전 나오기 어려운데 괜찮습니다.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만날 때 그 순간 예수님 하고 이 부르는 한마디의 외마디가 주님과 연결하는 기도의 고리예요.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럴 때 관점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바라볼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 사람의 주님 무엇 하시려고 하는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바로 물어보면 내 마음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9절 말씀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왜 지금까지 어둠에 있을까요?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순간들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주며 마음을 붓는 그 시간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은 내 안에 임하셨어요. 이미 벌써 지금 이미 임하셨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아직까지냐? 그 빛이 아직까지 수문이 열려지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이미 임하신, 지금 임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부터는 열려져서 그 빛이 여러분 통해서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복 받은 거예요. 왜? 다른 존재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될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내가 복덩어리 왔다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복 자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고백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움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벌써 없어졌어요. 벌써 떠났어요. 벌써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는 고백들이 일어나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서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시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주 앞에 나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양하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한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미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어떤 반응에 상관없이 그저 주님께서 계속 계셔 주셨고 함께 하셨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응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고 머무르는 것들이 결정된다면 벌써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으시고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 없으시고 한 번도 나를 홀로 둔 적 없으신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내놓으시고 전부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 그 사랑하는 자로 존재한 자로 나를 불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너는 내 사랑이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준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상태의 어떤 것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끝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계셔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그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아버지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주여 존재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나의 존재를 그렇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어여쁜 자로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여겨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벌써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어둠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까지도 미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 나의 그 미워하는 마음들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내 안에 참된 그 빛이 내 안에 참된 주의 사랑이 끝없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강같이 내 가족에게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기도를 함께 간절하게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벌써 내 안에 임하셨는데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미움이요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둠이요 아직까지 옛사람의 습관을 아버지 남겨놨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벌써 내 안에 오신 주님 붙들고 아버지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미워하는 것들을 다 주여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반향성이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 반향이 멈춰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 사랑의 모습들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아껴주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절대적으로 아버지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가는 사랑이 아닌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의 사랑이 언제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명절에는 사랑만 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만 하며 걸어오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결실과 열매들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안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사랑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통로로 주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된 삶이 있는 자리가 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빛 되시고 참 사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벌써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연합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과 관계가 떨어지고 멀어질 때에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어둠, 특별히 미워하는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들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함으로 나가기 또한 원합니다. 매번 사람을 만날 때 혼자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행동, 주고 싶은 것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나눠주고 베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가와 반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듯이 그렇게 저희가 전적으로 아버지 주님이 되어 사랑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복받는 역사, 은혜받는 역사, 주님 만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참 어렵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미움이 너무나 관영합니다. 너무나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상처가 또 아버지, 그것이 분노가 되고, 그것이 미움이 되고, 아버지, 그것이 다툼이 되고, 그것이 싸움이 되고, 분열이 되고, 전쟁이 되는 아버지, 이 시절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역사는 모든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위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아버지 이 나라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들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바꿔지는 역사, 하나 되는 역사, 미움이 사라지는 역사, 사랑의 싹들이 아버지 돋아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아버지 정말 그 역사가 있게 하셔서 전쟁은 멈춰지게 도와주옵소서. 다툼은 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광야와 같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이 아버지 저 완고해지고 도무지 포기하고 가능성 없는 그곳에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있는 그곳에 주의 빛이, 놀라운 빛을 가진 자들이 가서 전하고 나누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함과 간구하는 기도를 갖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모든 예물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조 예물,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그리고 또 아버지 구제헌금과 선저헌금, 목적헌금으로 드리고 특별히 건축헌금으로 드린 모든 성도의 손길, 아버지 모든 하나하나의 예물은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물입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정말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삶을 축복하셔서 재정이 아버지 주 앞에서 온전히 아버지 주께서 축복된 가운데 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건강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여, 정말 병든 것 가운데 정말 놓여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세례받고 주 앞에 구원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역사 주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이 명절 동안 사랑만 하며 살고 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